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로 되어 있고 고라 자손의 시, 또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 또 무명 시인들의 시로 엮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시편 90편만 모세가 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도 역시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아내는 십보라, 장인은 이드로, 아들은 기르손과 엘리에셀, 형님은 아론, 그리고 누이는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 밑에서 모세는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곳은 애굽이고 출생 연도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대충 1526년 BC, 예수 오시기 전 1526년 경에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의협심이 강하고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출애굽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120살까지 살면서 모세는 인생에 겪어야 할 모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왕과 싸워야 했고 배신도 당해봤고 죽을 고비도 겪어봤고 전쟁도 해야 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2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시편 190편에서 2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과 인생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2가지를 조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차로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이래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티끌, 불썩거리는 먼지 그런 뜻이에요. 몇천하에 보면 먼지 흙덩어리인데 티끌이에요. 티끌과 먼지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티끌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가까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대통령, 장군, 병사, 애국제사 이제 그분들의 묘지가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속에다 묻혔다는 거. 대통령을 공중에 매달아놔서 땅속에 묻혔어요. 그다음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똑같아요.
대통령도 장군도 재벌 회장도 서민도 죽으면 먼지로 돌아갑니다. 티끌이에요. 땅에 묻히는 거. 왜?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사절을 보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랬어요. 한순간이래요.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한순간에 불과하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대는 꽃과 같다. 그리고 다 순식간에 간다. 세월도 가고 인생도 가고 빠르게 오고 빠르게 가고. 또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할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뭐냐? 수고롭고 슬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증상은 일을 해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여행을 안 가도 피곤하고 여행을 가도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깨도 피곤하고 놀아도 피곤하고 일을 해도 피곤하고 거기다가 식욕 부진, 무기력, 전신 통증, 수면 장애, 기억 장애까지 겹친대요. 이게 6개월 이상 반복이 되면 그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래요. 요즘 사람들은 어른, 애 할 것도 없어요. 노인, 젊은이 상관이 없어요. 다 피로에 지쳐 있어요. 다 피곤하대요. 왜 그럴까요? 쫓겨요. 힘들게 살아요. 뭔가 답답해요. 불안해요. 수고, 슬픔, 걱정, 염려, 피로 이건 현대병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모태에서 알몸뚱이로 나왔다. 인생이 뭐냐? 알몸뚱이. 그래서 죽을 때도 알몸뚱이로 죽는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 아시죠? 19세기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 문호인데요. 그 톨스토이는 1828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2살 때 어머니가 죽고 9살 때 아버지가 죽고 또 자기를 돌보고 키우던 고모가 13살 때 죽어버렸어요. 20대 초반이 되면서 톨스토이는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고쳐먹고 문학에 전념을 해서 대문호가 됐답니다. 아시는 대로 그가 쓴 장편은 전쟁과 평화, 안락 카렐이나 부활 이런 대작을 썼고 그다음에 단편으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바보 2반,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어라 이런 단편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50대 후반 말년에 쓴 작품이 인생론이라는 작품입니다. 건강, 명성, 아내, 자식, 돈, 고급 주택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톨스토이가 이게 인생이냐? 이쁜 마누라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인생이냐 이게 값진 삶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은 답이 있어요. 요약을 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을 때 인간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발견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인생 해법을 찾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즐거고 기쁘게 하신다, 은총을 내려주신다. 시편 90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화도 내고 다 아시고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심판하시고 상도 주시고 혼도 내시고 야단도 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경험했던 기적들이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다.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사르셨다. 주님이 오른손을 드실 땅들이 그들을 삼켰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람이 만든 신과 하나님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입니다. 같이 하실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소재는, 재료는 흙, 먼지, 티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흙과 먼지, 티끌로 걸작을 만드신 거예요. 흙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빚으면 질그릇이 되고, 예술가가 빚으면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도자기 하나에 4억, 5억, 100억, 1000억. 하나님이 티끌과 먼지를 가지고 명작을 만드신 거예요. 나는 싸구려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티끌이 아닙니다. 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좋겠네. 나는 고귀한 피조물이다. 좋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 알몸뚱이, 흙덩어리, 티끌, 먼지, 안개, 하루살이, 들풀, 들꽃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까다롭지도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얘기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0년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늘 저녁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미 됐고 지금 될 수 있고. 제가 불교 승려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기인, 괴짜 승려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기독교가 너무 좋대요. 예수님도 좋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본명을 마가로 지었대요. 그리고 모 신학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여자 무당인데 26년 동안 네로라는 무당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지금까지 불렀던 다른 잡신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막 불러대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는 홀로인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닙니다. 나는 고독한 존재인 것 같지만 고독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인 것 같지만 짧지 않습니다. 먼지 인생 같지만 먼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루살이 티끌 먼지 같은 나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해주셔서. 저나 여러분은 안개가 아닙니다. 먼지가 아닙니다. 시대는 들꽃도 아닙니다. 외롭고 서러운 존재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시한부 인생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 신분이 상승된 존재.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이상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잘못 살았던 옛날로 되돌아가지 마십시다. 되돌아가지 말자.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 나름대로 정한 몇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저는 나서지 않는다. 아무데나 기웃거리고 아무데나 얼굴 내밀지 않는다. 나서지 않는다. 두 번째, 나대지 않는다. 잘난 척, 뭘 많이 아는 척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내가 나댈 필요가 없다. 건방 떨 필요가 없다.
나대지 않는다. 세 번째, 나불대지 않는다. 그보다 낫이요.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내가 하고 팔은 아끼고 이 말 저 말 이 사람 저 사람에 관한 부정 얘기는 함부로 나불대지 않는다. 사람이 그러면 품위가 떨어져요. 인격이 떨어져요. 이게 제 개인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론의 결론이 뭡니까? 인생은 별것 아니다. 별 가치가 없다.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존재다. 흙덩어리가 아니다. 먼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다. 좋으시죠? 아멘.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할 일은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고 사십시다. 한 가지라도 나쁜 것은 고치며 살아갑시다. 한 가지라도. 힘은 들겠지만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이건 고백을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딸. 행복한 거지. 너무 좋은 거지. 기도하십시다.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말하고 살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고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